오늘 또 이렇게 또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으면요, 갑자기 설교할 용기가 안 납니다. 또 성령님의 또 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한국은 참 여러 가지 혼동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사이에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흙더미에서 잿더미에서 성장하여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었다. 지금 12, 13위로 됐지만 하여튼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선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농단 사태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겉으로는 빌딩이 세워지고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지만 그 내부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게, 정말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과 고위 정치가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고위직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보좌진들,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 것일까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도 그 심각성에 있어서 국정농단 사건을 능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왔던 사법부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의 타락은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하여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를 실천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대법원장, 대법관들, 고등법원들, 그리고 판사들, 법원 공무원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2017년 11월 이후 2018년 8월 말 현재까지 한국 기독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믿음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신뢰도에서 한국 사회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개신교의 위치를 일반 사회에서 더욱더 하강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8월 7일 날 발표된 판결문,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판결을 해놓고요
판결문은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판결문 없는 판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여간 며칠 후에 발표된 판결문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판결문에 나타납니다. 저는 물론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법률에 대해서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법률가 전문가 모임에서 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평가서를 보면 얼마나 이 판결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리한 자의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놓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석해 놓은 글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판결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동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진 온갖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익 수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은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 땅 위에 실천하고자 부름을 받은 종교인들, 목사, 장로, 총회장, 노회장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국정에서, 사법에서,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장소는 바로 물질과 관련된 욕심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우리들의 문제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지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거기에 돈이 없었다면 국정농단이 발생했을까요?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다면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겠습니까? 돈과 관련된 이익과 권력이 힘이 없었다면 명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종교계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세습을 강행했을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돈, 물질과 관련된 욕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를 보면 물질과 인간의 삶이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 위에 보내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이러한 그 물질 세계를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사실 물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물질과 영의 문제를 분리해서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선하고 고상한 것임을 가르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영어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하는 사람들, 소위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매우 차별적인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블루 칼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천하고 낮은 것이다. 그 블루 칼라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은 고상하고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말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야, 너는 블루 칼라 말고 화이트 칼라가 된다.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 그 시절부터 그런 단어를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랑스럽게 그 단어를 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화이트 칼라라든지 블루 칼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물질과 정신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악하고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섭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질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물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육체적인 행위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우리들의 마음의 위치, 물질과 관련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들의 물질에 대한 마음을 다루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이것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을 벌어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가르침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물질을 쌓아두는 문제, 소유에 관해서 세 가지 잘못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미 먹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녹이 슬어서 썩어져 망가지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재물 싸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미 먹는 재물, 그런 거 쌓아두지 말라. 녹이 슬어 썩어져 망가지게 되는 그런 재물 쌓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실컷 갖다 놨더니 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재물 쌓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미 먹는 재물은 옷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썩어버리는 곡식과 관련된 재물이고, 세 번째는 도둑이 훔쳐가는 보석과 보물 등과 관련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 곡식, 금은 보화는 당시 고대 사회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옷이 많아야 되겠고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은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옷, 곡식, 그리고 이 금은, 보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한, 얻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쌓아두기 위한 재물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아두기 위하여 갖는 재물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은행에서는요, 은행의 서비스 품목 중에 안전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다 있겠죠. 세이프라고 해서 은행에 금고를 개인 금고를 갖다 놓지요.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은행 자체를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그것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래서 현찰도 그 안전금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은행의 금고에 자신의 작은 금고를 마련하고 그곳에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과 증권, 현찰 등의 재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열쇠는 고객이 하나, 그리고 은행이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가 함께 작동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금고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심심찮게 안전금고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도둑들이 대담하냐면 벽을 뚫고 그 안전금고를 다 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금고의 경우에는 그곳에 보관된 재산의 액수를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청구하는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곤 했습니다. 안전금고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쌓아두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좀이 쓸고 녹이 나서 썩어지며 도둑이 훔쳐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가 영원히 오직 나의 것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수만 년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부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찾아선선 그 부를 물려주려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서만, 그리고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쌓아두면 그것을 쓰는 사람은 다른 데 있기도 하는 것이 오늘 인류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물질 쌓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물질이 나의 생활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활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물려줄 것도 없지만, 저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저의 좋은 인상과 언변과 머리와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돈 내고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돈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받는 것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이러한 삶,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지만 집사람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 우리 대까지만 소유하겠다. 모든 것들을 나의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자식에게 공부도 가르쳤고 좋은 머리도 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들들한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됐지, 이걸 가지고 난 물려주지 않겠다. 그저 내 당대에 끝내겠다. 소유하고 당대에 다 쓰고 가겠다. 제 아내가 있지만 얼마 안 되는 거더라도요, 당대 다 쓰고 가려고 합니다. 3부에 우리 아들 예배에 참석할 텐데 그때도 또 요같이 얘기해서 아주 그냥 거기다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당대 다 쓰고 가겠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쌓아두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죠. 나의 생애에 물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들의 생애에서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주 기도문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체들이나 소매상들, 자영업자들은 그 고전을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의 세계 경제가 극심한 경쟁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발을 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울의 노원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8년 전이죠. 30년 가까이. 그 노원구에서 살았는데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고 아주 조그마한 상점들이 참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뭐 음식점도 그렇고 구멍가게도 그렇고 뭐 옷가게도 그렇고 여러 가게들이 굉장히 조그마한 가게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보면요. 그 상가들이 텅 비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과연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뭐 전혀 없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 경제하니까 그게 다 망한 건가요? 그게 근본 원인일까요? 사실 그거에 우리가 많이 속죠. 좀 더 깊은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그 작은 가게들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도 보니까 뭐 신세계, 롯데 큰 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뭐 이 옷가게도 그렇고요, 음식가게도 다 큰 자본들이 체인점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텅텅 빈 그 상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버섯을 재배합니다. 작은 가게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물질 쌓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물질 생활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물질 쌓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데 마음을 쏟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는 9월 14일 금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 전남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 별로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산하고 쌓아두는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나누는 경제로 전환을 하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부합되는 그 경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란 이런 겁니다.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하자. 경쟁하지 말자. 내가 큰 자본이 있으니 너 작은 자본이 있는 건 나한테 굴복해라.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 여기 우리 순천이면 순천의 지역 공동체의 발달과 기타 공익 활동 등 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가치는요, 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실현을 하자, 그런 겁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죠.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얼마나 자본을 중심으로 경쟁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생태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 경제는 왜 나오게 됐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아주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게 이익을 갖다 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것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나아가는 게 사랑 중심의 경제, 이 사회적 경제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거를 9월 14일부터 전남도하고 같이 현관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물질 쌓아두는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으로 옮겨가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물질 쌓기만 할 거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서 물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두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문제가, 행복과 경제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진정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솔선수범하여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벌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부의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계속하여 물질 쌓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거기에는 좀도 없고 썩는 일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영원하고 안전한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성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참으로 깨끗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헛되고 영원하지도 않고 모아 보았자 남의 것이 되고 마는
물질 쌓기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의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추한 인생을 보여주지만,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해 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과 마음입니다. 눈이 밝으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밝은 곳에 있으면 우리 몸인 인생은 참으로 신선하고 시원하고 신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장기려 박사님과 얽힌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부산의 청십자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밀려 퇴원을 하지 못한 채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이 환자가 장기려 박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모자라는 돈은 제가 꼭 벌어서 갖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보내주십시오. 환자의 사정을 들어본 이 장기려 박사는 입원비를 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그의 주머니에 가진 돈도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장기려 박사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자기 딴에는 묘안 중에 묘안이었습니다. 환자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 교우님, 내가 오늘 밤에 살짝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쪽으로 도망치세요. 마치 남의 병원에서 큰 인심이나 쓰는 듯한 이 장기려 박사 원장의 말에 환자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병원이 소동이 났고 도망갔으니까요. 이 사건을 보고하려고 원장에게 이 사무원, 서무과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온 서무과 직원을 이 장기려 박사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겸연적인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은 내가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줬네. 다 나은 환자를 병원이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나.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 가족들 고생도 덜하지. 지금이 한창 농번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무과 직원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원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을 멍한 표정으로 걸어가던 서무과 직원은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원장의 이러한 행동이 그를 웃게 한 것입니다. 여느 병원보다 월급이 적은데도 직원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십자 직원들은 장기려 박사가 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의 이러한 엉뚱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어느 날 제자와 함께 시장을 갑니다. 어느 가난한 환자의 내복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가게 문을 닫으려던 옷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인 장기려 박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거 사가세요. 본전이 500환인데 450환만 내고 가십시오. 장기려 박사가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백성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50환씩이나 손해보고 팔아요? 50환을 이익을 보고 팔아도 시원찮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러지 말고 다 받고 파시오. 그러면서 600환을 주고 내복을 샀습니다. 500환이 본전이라니까 100환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황한 것은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제자는 돌아오면서 장기려 박사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을 답답해했습니다. 참 선생님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말이 다 참말입니까?
본전이 500환인데 450환에 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말을 믿습니까? 참 답답하시기도 하시지. 그러자 장 박사는 싱긋이 웃으며 흥분한 제자를 조용히 타아립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나? 그러나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면 다시는 내게 거짓말을 안 할 것 아닌가? 우리 3천만이 다 서로 믿어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 나 한 사람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를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든지 아니면 물질 쌓기의 마음을 두든지 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든지 명예나 권력, 자기가 차지하는 그 위치의 마음을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생애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한 몸으로 앉아있던 예수님, 살아생전에 갇힌 사람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분, 모든 비난과 질책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감히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기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